야곱이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사하게 돌아오면 이곳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11조로 섬기겠습니다. 이제 이런 소원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상황은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하룻밤을 노숙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형님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했는데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이 있는데 너에게도 줄 거다. 그래서 야곱으로서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는 돌베개하고 이슬을 맞으면서 자고 있는데 그리고 형님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런 신세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 네가 누워있는 땅을 다 줄 것이고 땅에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줄 것이고 그리고 너와 함께해서 무사하게 돌아올 것이고 그런 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야곱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냥 가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돌 베개에 있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사하게 오게 되면 성전 세우고 11조 생활하고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소원하게 됩니다. 자, 소원이라는 게 뭘까요? 소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약속인데 넓게 보면은 선한 결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선한 결심, 소원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러거든요. 하나님, 제가 무사하게 오면요. 그게 이제 조건인데 이 조건을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저차원적이고 좀 간사하고 그런 게 될 수 있죠. 하나님과 협상이나 거래로 생각하면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천한 일이 돼요. 야곱은 형님하고 태중에서 경쟁했잖아요. 쌍둥이인데 졌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는 그 장자권이 부러웠고 축복권이 부러워가지고 호시탐탐 노리다가 그 형님이 배고픈 틈을 타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자기가 사고 축복권은 거짓말해가지고 강제로 뺏어가지고 지금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자기가 지금 이렇게 노숙자고 지금 먼 길을 떠나는데 하나님, 내가 무사하게 돌아오면은 성전 세우고 11조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그 야곱의 간사한 마음으로 만약에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거래 관계가 됐죠. 근데 그런 건 아니겠다. 이거는 믿음이다, 믿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체험해서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내가 객지에 가서 생활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하고 싶은 성전 세워서 11조로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아주 그 진실한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줄 것으로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선한 다짐으로 보는 것이 맞겠죠.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고 결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예배 딱 끝나고 나가서 나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예배 시간은 예배 시간이고 현실은 현실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예배를 1000번 드리든 10,000번 드리든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학생이 공부를 할 때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학교로 가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되고요. 군인 가는 군인이 내가 몸을 잘 간소하고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잘 하고 어쨌든 간에 사고 안 나고 탈선하지 않고 내가 거룩한 그 복무를 하고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선한 결심을 할 때 해야 됩니다. 어젯밤에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황홀했습니다. 눈 뜨고 나니까는 다 잊어먹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냥 우왕좌왕하게 되고 그냥 제자리를 면치 못하게 되는 그런 것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결심을 하는데 서원을 하는데 왜 그러면 서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하지 말라고 했는가 하면 그거는 서원이 좋기 때문에 남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교활하게 이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병만 고쳐주시면요 온갖 거 다 하겠습니다 했는데 사실상에 있어서는 조건을 내건 것이지 자기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열정을 쏟아붓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내가 헌신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남발하지 말라는 얘기는 잘못된 거 있잖아요. 바울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기 전에는 밥은 먹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굶어 죽었습니다. 바울 못 죽였으니까. 그런 거는 소원이 아니죠. 입다가 그럽니다. 입다가 암몬과 전쟁에 나가는데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내가 그거 갖다 바치겠습니다. 번제로 바치겠다 했거든요. 사람을 번제로 바치는 일은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께서 금지시키는 항목이에요. 그런데 과도한 열심을 가지고 성경에서 요구하지도 않는 바를 내가 하나님께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오바입니다. 오바. 그런 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 나에게 100억을 주시면 내가 50억을 주겠습니다. 하나님께. 50억 벌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오버하지 마라. 또 한편에서 뭐가 있냐면 고르반이라는 게 있거든요. 고르반. 이거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이렇게 땅 100평이 있는데요. 이거는 고르반이라고 하면은 이 100평은 내가 사사로운 목적으로 못 쓰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만 쓰는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는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데 부모 공경 안 하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이게 고르반 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소출은 다 하나님 거니까 부모님이고 뭐고 난 못해요. 라는 핑계거리 된 거죠. 그런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심을 했지만은 사실상에 있어서는 자기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혹은 자기 변명을 할 그런 핑계거리로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잘못된 결심이에요.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잘못된 결심은 하면 안 되고 성경적인 그런 결심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것은 때로 따라서는 해야 됩니다. 한나가 서원을 하죠.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의 일에다 바치겠습니다입니다. 이거는 그냥 불태워드리는 번제를 바친다는 게 아니라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아들이 없을 때 얼마나 서러웠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는 아들도 안 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거 뭐고 없습니다. 나는 거래 끊을 겁니다. 나 교회 안 나올 겁니다. 그건 아니죠. 그러면 한나가 그럽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러면 나도 그냥 아들 덕에 한번 출세해가지고요. 호강 한번 할랍니다.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러나 그 아들로 인해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나라를 섬기는데 필요한 사람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한번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할 때 뭘 해야 됩니까? 거룩한 결심이 있어야 되겠죠, 부모들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서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데 쓸 수 있는 자녀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거룩한 결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나가 니네에 가서 말씀 전하를 하니까 하기 싫어서 도망갔어요. 반대로.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잡아다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비 뽑아서 던지니까 선원들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꼼짝없이 죽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그럽니다. 하나님 아무리 도망가도 그렇죠. 나를 갖다가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게 해서 죽이십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근데 내가 지금 나가기만 하면 단풍 구경해야 된다. 단풍 구경. 내가 세계 일주를 해야 됩니다. 또 그런 소리가 뭡니까? 철 들들었다 하는 거지. 그러면 넌 여기서 있는 게 낫겠다 하겠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나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에게 한번 살려주시면 니네에 가라 그러는데 니네에 안 갔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로 니네에 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렇게 결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는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룩한 결심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내가 1년에 성경 1독을 해야 되겠는데요.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되는 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거룩한 결심을 가지고 읽으면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하기를 원합니다. 되는 대로 하면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거룩한 결심을 해가지고 그거를 받들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헌금하고 11조 하는데 되는 대로 하면 못합니다. 생기면 하고 안 생기면 못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선으로 내가 물질로 섬기겠습니다라는 결심이 있을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도하는데요. 되는 대로 하면요 전도 못해요. 그렇지만 내가 의도해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내가 열매를 맺도록 하고 적어도 우리 가족 식구들은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거룩한 결심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느 날 왕을 섬기는 술관원장인데 지금 말하면 비서실장 되겠죠. 페르시아에. 그리고 굉장히 높은 관직입니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이 파괴된 채로 그냥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굉장히 슬펐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 중에 하나님, 나는 술관원장은 잠시 휴직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은 작은 동네거든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게 돼요. 우리에게 그런 선한 결심이 있을 때 뜻을 이뤄내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예배를 드렸는가? 그 다음에는 이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결심인데요.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내 결심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고 그것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열매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야곱은 하나님 내가 돌아오면 성전도 지어드리고 11조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앞으로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자기 소관이 아니죠. 가다가 강도를 만날지 가다가 병에 걸려서 죽을지 자기 외삼촌 집에 도망가는데 외삼촌이 자기한테 잘해줄지 못해줄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금은 자기 가진 양식도 없잖아요. 돈도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옷을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양식을 주세요. 그리고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돌아와서 성전도 세우고 하나님 11조 섬기하는 일도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기도는 우리의 선한 결심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데 선한 결심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에 관해서는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결심하더라도요. 우리가 가진 걸로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돼. 요즘에 멧돼지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멧돼지들이 나타나서 막 이상한 짓 많이 하죠. 그 황룡선도 혹시 멧돼지 있는지 모릅니다. 조심하세요. 우리 교회 앞에 길에서도요. 엊그제인가 사고 났어요. 초등학교 어린 아이인가 뭐 해가지고 길로 그냥 팍 뛰어들어갔는데 지나가는 차가 못 가가지고 교통사고 났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은 뭐 하루에도 시내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비행기도 막 추락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뜻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옆에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가 하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란 얘기지. 우리가 양식을 얻어야지 살아가는데 내가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 돼. 하나님 직장을 보존해 주세요. 그리고 사업이 번창해야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결심하고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 사업이 기울어지게 되고 나중에 사업이 파산나게 되고 그러면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결심했을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욕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구하는 걸 보면요. 욕심 덩어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100억 주시면 내가 얼마 하겠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양식을 주세요. 나에게 건강을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직장을 안정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 사업이 흥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번 일으켜주세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박하고 가난한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소박하고 가난한 기도가 있어야지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되는 거고 이 응답을 받아야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은 예배를 드린다는 사건이 간단하지 않죠. 회사에서 무조건 오라 그러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몸을 다쳐가지고 막 이렇게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짜 겸손해야 되고요. 아굴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러나 꼭 필요한 것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에게 공급해 주시면 내가 이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못하는가 하면 결심이 없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는가요? 원정수 권사라고 대전고등학교 나와서 서울의대 들어가서 의사고시 치는데 수석 졸업하고 한 분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한테 불려갔는데, 종수야, 네가 성적이 좀 떨어졌구나. 이거는 곤란하다. 한 400몇 명 중에서 한 300등 했던가 봐. 근데 어느 날 성적이 좀 미끄러져가지고 한 350등 막 이렇게 되니까 담임 선생님이 부른 거야. 야, 너 아버지도 안 계시고 가난한 집인데, 야, 이 성적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야, 선생님한테 불려갈 때는 공부 잘했다고 칭찬받으러 불려가야지, 이거 너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래? 이렇게 불려가서는 안 되겠다. 아,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연관된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성적이 막 올라가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죠. 그럼 부모들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불려가는데 아이들 공부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냐고, 그리고 막 비행을 저질러서 이 집에서도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불려가지 말고 찾았다 하면은 좀 칭찬받을 수 있는 일로 좀 이렇게 찾아지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어디 가더라도 그냥 돈 좀 빌려주세요, 요즘 내가 붕해서 그래요 라고 근심 끼치지 말고 당신에게 충분히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는데,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입을 넓게 열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나는 못해요 라고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좀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자녀들로 인해 가지고 부모들이 흡족하고 좀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자녀들 때문에 혹이 생기고 말이에요. 불렸다면 가서 싫은 소리나 듣고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내가 믿는 사람으로 직장 가서도 참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만 밀려나고 자꾸만 거기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한 결심 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11조 생활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우리 자녀들로 칭찬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으면 성전을 세워드리고 세계 선교를 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바 있으면 내 재능과 내 물질을 가지고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지금 야곱은 지금 도망하고 있는데, 하룻밤 노숙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나에게 있어서 선한 소망은 있어요.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섬기겠다고는 선한 소망이 있지만 지금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입을 넓게 열었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응답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야곱의 이 거룩한 결심과 또 선한 결심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어.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야곱이 꿈이었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더니,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돌기둥을 세웠지만 앞으로는 참 거룩한 성전을 지어서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셨어.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가지고 하란에서 20년 동안 객지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호하셨고, 야곱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입을 것을 주셨고,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이 번창하도록 해서 다 줬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 관해서, 약속하는 것에 관해서 이행에 대해서 100% 다 책임을 지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받았거든요. 이게 웬 떡이냐고 받았어. 위삼촌이 결혼하는데 장인이 되지 않습니까? 7년 동안 일하면은 라헬을 준다 하더라고. 결혼 허락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7년 동안 일했는데 자고 보니까는 레아예요. 결혼 사기당했어. 또 임금을 정하는데 얼룩진 거 네 거라 해가지고 얼룩진 게 막 양의 새끼들이 나오면은 얼룩진 거 내 거라 또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한 처사나 부당한 대우를 굉장히 많이 당했고, 사기도 당했고 막 온갖 걸 다 당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서원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드리고 또 11조 섬기고 온갖 거 다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을 하나님 믿었다니까. 그래서 막 그 장인이 막 사기를 치고 말이에요. 그리고 막 그 형제들 있죠. 사촌들. 막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막 네가 이렇게 잘 되는 거에 관해서 배 아파가지고 막 회방을 하고 막 이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해받지 않도록 그 20년 동안의 객지 생활을요 완전하게 책임져 주셨어.
그랬는데 이 야곱이 은혜를 받고서는 자녀들을 거느리고 재산을 많이 해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가나안으로 딱 들어오는데 베델로 안 가고 어디로 갔냐면 야복강을 건넌 다음에 야복강을 건널 때도 그냥 건넌 게 아니잖아요. 형님 에서가 군사 400연을 거느리고 오니까 형님 저 칼을 놓고 화해하도록 해주세요 해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응답받아가지고 형님하고 화해해가지고 그런 은혜를 다시 받았잖아. 야복나루에서. 야복나루를 건너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럼 어딜 가야 됩니까? 베델로 가야 되지. 베델로. 그런데 어디로 갔냐면 세겜으로 갔다. 세겜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아유 오는 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 잠깐 쉬었다가 그래서 가축들도 좀 이렇게 좀 보살피고 좀 우리도 쉬었다가 베델로 갈게요 라고 했는데 베델로 안 갔어요. 그래서 세겜으로 가가지고요 셌어요. 그래서 세겜이라는 말은 셌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베델로 안 가고 세겜으로 가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결심했는데 선한 결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해주셔. 성경 읽고 싶어요? 읽어라. 아니면 줄 성수하고 싶어요? 줄 성수해라. 물질로 섬기고 싶어요? 11조 하고 싶어요? 11조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해서는 우리의 선한 결심을 인정하시고 그대로 다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답하는가가 문제예요. 야곱이 세겜성에 가가지고 딸 디나가 추행을 당하고 그 아들들이 화가 나니까 가서 칼로 살인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날 밤에 가족회의를 했는데 세겜성 사람들이 우리를 치면 우리는 다 죽으니까 빈손으로 도망가자 야간도주 결심을 하잖아요. 그때서야 뭐냐면 베델로 안 간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 내가 선한 결심한 거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셨지만은 내가 하겠다고 한 것에 관해서는 빈말로 한 것이지 결국에 하나도 안 한 거를 자기가 그때서 알게 돼. 20년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리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고요. 우리의 시시성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팔이 짧은 게 아니야. 하나님 다 해주셔. 근데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내 거라 그러고는 하나님 모른다 하고 등을 돌린 것이 문제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성경 좀 읽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시간이 없으면 시간도 주시고 깨닫지 못하면 깨닫는 은혜도 다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의 이행인데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진짜 내 그릇에 담기는 나의 축복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에 다 받았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 나 몰라요 라고 등을 돌리는 순간에 다 쏟아져가지고요. 그냥 자식들은 엉망이 되고 야간도주하는 신세가 됐어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약속들이 있는가? 나는 어떤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을 정말 내가 행동으로 이행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가을 되니까 단풍도 다 하는데 가을만 되면 단풍이 물들고 단풍이 우리를 부르잖아요. 저도 가긴 가야 되는데 언제 가야 될지 모르겠어. 걔네들이 약속 어긴 적 있어요? 기분 나쁘니까 올해는 가을 단풍 없어? 이렇게 한 적이 있냐고. 예? 기온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그게 단풍이 물들어가지고 낙엽이 되고 하는 거를 언젠가 위반한 적이 있냐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잖아. 단풍 가야지라고 하는 거는 그냥 올해 지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 또 내년에도 바쁘니까 지나가 버리고 오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안 가잖아. 그래서 안 되시는 분들은 뭐 할 수 없어요. 황룡산이라도 가시고요. 아직 뭐 단풍 들 때는 아니지만 여기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정이 잘 되려고 그러면요. 부부간의 약속만 잘 지키면 잘 돼요. 결혼하러 이렇게 들어올 때 다 손잡고 와서 물어요. 사랑하느냐고 뭐 이해하고요. 순종하냐고 이해하고요. 다 한 거 있죠. 그죠? 가난할 때나 병들 때나 바쁠 때나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죽도록 둘이서 잘 살겠다 했잖아. 아, 그랬더니 말이에요. 직장에서 직장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등을 돌려. 젊을 때는 말이에요. 좋아가지고 그냥 한눈에 그냥 반해가지고 그러더니요. 배 좀 나오고요. 머리카락 쑥 빠지니까요. 또 딴소리 하는 거예요. 만나서 다 해볼 때는 좋다고 그렇게 해놓고는 나중 가서 뭐 성격 탓이 어쩌다고 그러고 막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본으로 돌아가서 그 약속 지키자.
말은 누가 못합니까? 말은 다 잘하지. 말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문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 약속대로 채워주시는 복을 절대로 거두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이제 세례를 받아서 신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안 받은 분들은 아직도 세상 말로 말하면 예비교인이고 깍두기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번에 세례 받으세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받지 마시고요. 빨리 믿음을 가지고 받으세요. 그런데 세례 받을 때요, 잡혀가서 받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집에서 세례 받으라 그러니까는 믿음도 없는데 세례를 받으러 오기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답 공부하라 해서 또 주잖아요. 그러면 또 그걸 또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그래서 문답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와서 이제 물으려고 하면요, 굉장히 긴장을 해요. 나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진지한 때는 그때밖에 못 봐,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는 졸고 안 오고 막 이러는데 문답하러 와 그래서 여기 딱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긴장하는지 몰라. 그러자 묻거든요. 예수 믿냐고 그러면요, 또 답을 안 해요. 거기다 막 쓴 거 있잖아요. 어려운 거 있잖아요. 어려운 답을 하려니까 잘 생각이 안 나는가 봐.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랬더니 그때서야 믿는다 그래요. 굉장히 싱거워가지고. 그 됐다 가라 그러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문답이 너무 쉬워가지고. 근데 그것만 지키면 돼.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될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 빚을 탕감해가지고 하나님 아들로 받아주셨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 앞에 부활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되잖아요. 그거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안 옵니까? 그걸 믿는 사람이 어떻게 밑거름을 타가지고 세상에서요, 주일날 저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돌아다닐 수가 없지. 교회의 법도대로 살겠냐니까 얘 다 했단 말입니다. 성경대로 살겠냐, 얘 다 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믿어서 했고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우리 교인들 앞에서 다 일어나가지고 물으면 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약속한 거에 관해서 거룩한 결심 아닙니까? 교회 법도를 따라서 성경대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자녀로서 복스럽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약속만을 내가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망가지거나 삐딱기를 갈 수 있겠는가? 그럼 못하죠. 왜 내가 결심하고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삼손은 사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사사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런 그 직분이 분화되기 전에 모든 것을 통합으로 맡았던 사역자가 이제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대통령, 국회의장, 사법부의 다 책임자 이런 거를 다 맡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보호해라.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손으로 사자 입을 찢을 수 있는 힘을 주셨어. 삼손에게. 그래서 이 힘의 근원이 뭐냐 하면 너는 나실인이야. 하나님께 약속해서 바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증표로서 다른 일반 사람들은 머리카락을 자르더라도 너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 그랬다고. 그래서 삼손이 이해했죠. 근데 삼손이 그 받은 힘을 가지고 어디다 쓰냐 하면 주로 사사로서 블레셋 이기는 데다 쓰는 게 아니라 여자들 찾아다니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이상한 여자한테 걸렸어. 들릴라. 이름도 험악하잖아. 들릴라. 이름도 예쁘게 하세요. 예쁘게. 그냥 우스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들릴라 그러니까 진짜 이상하게 그 여자는 좀 험악한 것 같잖아. 그래가지고 그럽니다. 당신의 힘의 근원이 뭐야? 나를 사랑하면 알려줘야지. 맨날 울고 부채는 거예요. 그 울고 부채는 여자는 끊어야 돼. 이게 울고 부채는 여자는 끊어야 돼. 그래가지고는 삼손이 뭐라 했냐면 하다 안 되니까는 그래. 내가 이 들릴라의 사랑을 배신할 수 없지. 해가지고는 머리카락 자르면 안 된다고 알려주잖아. 그 들릴라한테 그거를 공개하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비밀을 깬 거죠. 그러니까는 직분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그걸 해야 된다고.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다짐하고 다짐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받았는데, 집사직을 받았는데, 장로직 받아 권사직을 받았고, 교회 찬양하는 찬양대원의 직을 받아 교사의 직을 받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의 직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사장의 직이라고 하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받을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도록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저 사람들 하나님 복 주세요. 저주하지 마시고.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전부 다 심판받으니까 예수 믿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인데 그거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직분에 대한 거룩한 약속이 우린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일을 벌이다 보면 항상 그럽니다. 자기가 감당도 못 하는데요. 카드를 자꾸 쓰잖아요. 자기는 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되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쓰고 다닌다. 그러면 그건 파산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로 그 신용 불량을 남발하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신용 불량 남발하는 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를 약속하더라도 하나를 지키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걸 해야 되는데 한 가지 해놓고는 부도내고 두 가지 해놓고 부도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니까 나중에는 10가지에서 부도내고 사기꾼이 하는 일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사기꾼 해가지고 나한테 뭐 하면 내가 돈을 100배로 돌려줄게요 라고 해놓고는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거짓말할 때 한 사람한테 하지, 친구한테. 나중에 이 사기꾼이 등치가 크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을 해가지고 다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황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가정에서는 부부간의 약속이 제일이고요. 회사에서는요, 고용한 사람하고 피고용한 사람하고 약속이 제일인 거예요. 일단 그걸 지켜줘야 돼. 약속이고 뭐고 내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 결말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 뭐고 교인과 나의 약속이 뭐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거짓말을 그냥 그 거짓말을 10개를 남발해가지고 하나나 걸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라도 내가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오늘 가셔가지고요 집에 가서 장롱 속 한번 다 뒤지세요. 장롱 속 뒤지세요. 가가지고 막 10년 전에 내가 막 이렇게 예금해 놓은 게 있는데 안 찾은 게 있잖아. 막 10억짜리 이런 게 있으면 빨리 가서 뒤지세요. 가가지고 그냥 횡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저거 한다 다 해놨다고 온갖 막 이행각서 다 써놨다고 그랬는데 수북이 쌓이는데 보니까 전부 다 미이행된 거 있잖아. 이런 거 하나님 다 아셔. 그러니까 빨리 그거 가서 끄집어내서 그거 빨리 해결하세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성전 세워서 예배 드리겠다 했는데 예배 안 드리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11조 문제는 단순하게 11조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받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면 우리가 건강한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면 우리가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근거가 많아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때를 잘 만나서 성공할 수도 있는 거고요. 딱 만날 때 만나면 성공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것도 하나님 몫이야. 시험 치는 것도 1년 내내 시험 잘 치다가 결정적인 시험에 가서는 실수해가지고 떨어지고 말이에요. 그게 다 우리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를 주시면 둘을 내놓고 5개를 주시면 10개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주세요. 그 대신에 내가 받은 거에 관해서 입을 내가 딱 다물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내가 청지기로서 내가 쓴 만큼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실한 이행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더 차고도 넘치는 그런 축복으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가장 단순하고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그 서약, 기본적인 결심. 성경 읽기로 했으면 다시 가서 읽으세요. 그리고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기로 했으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루 3번 밥상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기로 했으면 하세요. 나의 소원이 뭔가에 관해서 이루어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부터 일단 이거를 하고 나갈 때 그 다음에 열매 먹고 결실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의 것으로 담겨져서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추석 때 가면서 사과밭 봤는데,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사과밭에 이렇게 사과 열매가 달려있는 데 보면요, 이렇게 마트에 가서 상자 속에 담겨있는 사과보다도 훨씬 더 이뻐 보이더라고. 그래서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고요,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단풍은요, 노란 단풍은 원래 은행은 노랗게 될지 빨갛게 안 된다니까. 다 약속대로요, 자기의 그 결실이 있으면요, 그 결실을 다 보여드리고 살잖아.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재주 좋은 게 사람이거든요. 재주 제일 좋은 게 사람인데, 사람이야말로 가장 100가지 약속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약속에 관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행하고 나가는가가 사람의 문제라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주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와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가지고요, 하지도 못하는 공수표를 막 다 남발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자리 내가 와서 딱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살겠습니다. 교회 섬기겠습니다. 어느 장로님 그랬답니다. 임직할 때 멀어서 교회를 새벽에 못 나오게 되면 항상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세요. 집이 막 그렇게 멀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약속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계속 지킨다는 거야. 그거 얼마나 거룩한 약속이에요. 예, 제가 멀어서 교회로 못 나오더라도 나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장로님 그랬대죠. 목사님 위해서 꼭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고. 그래, 식사 시간에도 식사 기도하면서도 교회 목사님 위해서는 꼭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군 장교로서 백령도에서 근무했는데, 백령도 가면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령도 교회를 이제 출석하면서 공군 장교 이제 복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자기가 섬겼던 군대에서 섬겼던 교회하고 자기가 섬겼던 교회하고 그렇게 목사님 몇 분이 되는 거야. 평생에 기억나는 목사님. 그러니까는 매번 와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아버지 장로님인데 아버지 장로님의 유언이 그거야. 아들 장로한테. 그래야지 장로로 섬긴다고. 목사님은 그거 없으니까는 엉터리 장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꼭 하더라도 교회에 기도하고 목사님, 섬기는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내가 불갑을 새벽에는 못 나온다 하더라도 멀리 떨어졌더라도 꼭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작지만은 그런 약속들이 이행이 될 때 정말 큰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그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실의 계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것을 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약속을, 소원을, 거룩한 결심을 우리는 짓밟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그것부터 펴서 그 위에 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